우리 좌우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낸 임경섭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49년 5월 1일 해병대 1기로 군생활을 시작해서 1980년도 소장으로 예편하기까지 31년간 해병, 하사관, 장교를 거쳐 해병대 장군이 된 해병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해병대를 입대하고 1950년 1월 제주도의 부사관 1기생으로 지원을 했고, 그해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인천 상륙작전 중사로 참여했고, 부평고개 전투에서 3.5인치 바주카포로 T-35 탱크를 잡는 최초의 해병대원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고 4개의 금성 충무 무공 훈장을 받은 정말 역사적인 산 증인입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1952년 10월 31일 중공군의 2차 공세가 있을 때에 자신의 이 중대가 중공군 2개 대대에 완전 포위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중대가 2개 대대에 포위가 된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중대는 완전히 진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자기가 그 중공군을 대비하기 위하여 파놓았던 참호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인의 소개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결혼한 아내인데요,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을 만났는데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죠. 근데 이분은 아내가 믿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아내를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교회 못 가게 성경책 숨기고 빼앗고 심지어 구타까지 하고, 만약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 보여봐라,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당신 교회 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아내를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박해하다가 자기가 이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참호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여. 자기는 안 믿는 거죠. 지금까지 아내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았고 봤던 거죠.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여, 만일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 좀 도와주시오. 여기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주면, 살려준다면 내 평생 당신 믿겠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때는 몰랐대요. 근데 자꾸만 뒤를 지켜라, 뒤를 지켜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중공군이 2차 공습 때 이제 막 북쪽에서 밀고 내려왔고, 자기들도 이제 부대도 북쪽으로 전진해 올라가다가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서 남쪽으로 후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내려오는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죠. 자기 오다가 보니까 뒤는 엄청난 절벽, 밑에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언덕과 산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앞쪽에서는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면 중공군을 만나서 자기 중대가 중공군과 싸워야 되니까, 중대니까 싸울 수 없어서 도망와 있고, 계속 남으로 내려오려니까 뒤는 뭡니까? 절벽입니다. 꼼짝없이
포위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내 아내의 하나님이여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뒤를 지켜라 이러더라는 거죠. 뒤는 절벽이에요. 뒤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쳐들어와도 지금 북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앞쪽을 지키고 참호를 파고 총을 겨누고 앞을 지금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뒤를 지켜라, 뒤를 지켜라 이러니까 임경석 이제 그때는 이제 하사관이었죠. 이분이 뒤를 지켜라. 어떻게 낭떠러지 절벽을 지켜야 하나? 그러다가 자기들 병사들에게 얘들아 앞쪽은 놔둬라. 앞은 어차피 그냥 놔둬라. 뒤 절벽을 지켜라.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병사들이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중공군은 앞쪽으로 올 건데 왜 뒤를 지켜라 하느냐.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뒤를 지켜라. 뒤를 지켜라. 뒤를 지켰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중공군들이 거기에 이 한국 중대가 있는 걸 알고 앞쪽으로 쳐내려오지 않고 그 절벽 뒤를 기습 공격해서 몰살하려고 뒤 절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올라오니까 절벽 위에서 밑으로 오니까 쉽게 그냥 총으로 쏴고 밀고 떨어뜨려 가지고 그 중공군 2개 대대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 겁니다. 그때 이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 결과 해병대 장군까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극동방송 부사장까지 하다가 지금은 93세로 고향 포항에 계시답니다. 아까 사진이 올해 6월달 사진입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많은 원주민들과 이방인들이 있을 텐데 절대로 그들과 함께 멍에를 지면 안 돼. 그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남김없이 죽이고 소멸하고 진멸하고 쫓아내요. 그렇게 명령을 하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배우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농사짓고 자녀를 양육하고 정착하여 사는 방법을 배워 그들과 닮아갔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가나안 백성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신. 이 바알신은요 비와 풍년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농작의 신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치고 나귀를 먹이고 유목 생활을 했고 또 40년 광야에 살 때는 얘들이 먹고 살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만 먹고 살면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오니까 정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착을 하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먹고 살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 저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짓는데 저 바알에게 제사하더라. 왜? 농사를 지으려면 비와 풍작의 신인 그 바알을 경배해야 되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아스다롯, 아세라라고 하는 아스다롯 신입니다. 이 신은 이 성과 다산의 신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아세라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에서 정착을 하려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손이 번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산의 신, 성의 신 이 아세라를 섬기고 그에게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아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과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일으켰습니다. 모압,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또 미디안 족속 이런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구해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또 살기 좋고 편안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또 사무엘상에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을 이렇게 들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히 패배했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도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엄청난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제사장들은 죽었고 블레셋은 침공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령당하는 게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부릅니다. 백성들아 모두 미스바에 모여라. 한 곳을 지정하여 부르는 거죠.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1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야 너희들 회개해. 지금까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예배 안 하고 하나님 잘못 섬겼던 모습 회개하고 우리 결단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자. 미스바 기도 운동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오로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고 빠르게 가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빠르게 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말씀 앞에 바로 나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모여서 미스바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진영 가운데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이 완벽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지럽게 했다라는 말은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치고 우레를 바라게 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서 사무엘은 12절 말씀에 돌을 하나 취하여 센과 미스바 사이에 세우고
이 돌을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돌을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에베네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실천에 옮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모았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두 번째는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생활 방식과 가나안의 삶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까지는 우리는 빨리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바르게 가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가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못된 마음, 교만한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로 고백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선포를 했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얘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전심이 무슨 말이냐?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예배했을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전심이라는 말은요, 김수영 목사님의 전심으로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전심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인데요, 인도 아쇼카 왕조 시대 때에 아버지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들이 자식이 왕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 아들의 효성이 너무 지극하고 기특해 보여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명령을 하겠다. 이 명령을 지키면 너도 살려주고 너희 아버지도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며 이 잔이 있지 않습니까? 잔에 물을 끝까지 딱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이 물이 쏟아질 만큼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이, 자, 지금부터 물이 가득 든 이 잔을 들고 너는 성을 한 바퀴 돌아라. 만약에 물을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면 너와 너 아버지는 산다. 그러나 떨어뜨리면 둘 다 죽는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 물잔을 들고 가면서 딴 생각할까요? 뭐 집에서 맛있는 음식 생각하고 친구 생각하고 빨리 뭐 집에 가야지, 뭐 좋았던 추억, 기억들, 재밌었던 일, 이거 생각하며 들고 갈까요? 오직 아닙니다. 시선과 마음과 진심, 호흡까지도 이 잔에 집중해서 물 한 방울 흘리면 죽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는 길, 자기가 사는 길은 물 안 흘리고 성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전심이라는 거죠. 이게 전심이다. 마음과 시선과 호흡까지도 하나에 집중하는 것,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 전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도 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와 번개를 발하시고 두려움에 빠지게 했어서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은혜에 기념하여 사무엘이 기념돌을 세웁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돌을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축하하고, 이야 승리했습니다,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돌을 세웁니다. 이 돌을 세우는 것은 증거를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돌을 세워서 보여주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 돌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조상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어, 그 증거가 이 에베네셀의 돌이구나,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빼앗겼던 성읍까지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거민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했을 때,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으로 또 감사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근교 위성도시에 개척을 한 목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개척하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기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래요. 1년밖에 못 산답니다. 사모님은 비관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속상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세우려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암 찾아오게 합니까? 두 번째,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목사님 남편을 원망합니다. 교회 성도를 돌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했지만 아내를 돌보지 않았던 남편이 너무 섭섭합니다. 교회도 싫고 모든 것이 싫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나,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 때에
그 목사님 부부를 주례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모님,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암 진단 받고 죽는다고 왜 괴로워하고 슬퍼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천국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병을 고쳐주시면 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삶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더랍니다. 그런데 짜내니까 한 가지 감사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요즘 교회 개척하기가 힘든데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잘 세워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했답니다. 두 번째 감사를 생각하는데 감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또 생각하니까 남편을 보고 감사를 하는데 남편이 목사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니까 바람 안 피워서 감사하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암이 완벽하게 사라졌답니다. 신비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의 돌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은혜에 만족하시고 있는 것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는 없지만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감사 속에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뱃갈이라는 장소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 학자들은 아마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던 그 미스바 근처 지명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격파한 것도 모자라 이제 그들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영토를 더 확장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큰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기 이스라엘 지도인데 맨 위에 큰 동그라미가 바로 아벡입니다. 저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블레셋이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오니까 그들이 추격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큰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던 미스바와 센사입니다. 저기까지 내려왔죠. 저기에서 이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에그론과 가드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했던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까지도 점령을 했다라는 거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했을 때에 정말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스바의 돈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치는 응답으로 구원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영토를 확장하고 더 남쪽으로 큰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넘치는 응답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는요,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 더 풍성한 것, 더 넘치는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탤런트 신현준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아랍 사람처럼 생긴 우리 신현준 씨가 한 여의도의 한 침례 교회를 출석하며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데요. 요즘에는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인도하며 많은 곳에서 간증을 하며 활동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의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이제 새벽녘에 화장실을 가려고 잠을 깨면 항상 어머니 아버지는 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기도 의자가 있대요.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낡은 기도 의자가 있는데 부모님은 항상 거기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자기도 늘 기도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커서 나중이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식사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을 했는데 이제 합병증 증세가 심해 가지고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 한 7년 동안 아버지가 병원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임종이 가까워서 가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숨만 내쉬고 눈동자가 흐려지고 막 기력이 없는 그런 가운데 곧 병원에서 돌아가신다, 그런 이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신현준 씨가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제 거의 위독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텨주세요. 내가 정말 결혼할 사람 아버지한테 꼭 보여드리고 결혼 승낙받고 결혼하고 싶어요.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16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급히 가서 결혼할 사람 데리고 이렇게 준비해서 아버지를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이 없고 곧 소천할 것 같았는데 지금의 그 결혼할 사람을 보고 기운을 차리시고 눈을 뜨시고 웃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을 더 사시고 조금 더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현주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아버지와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시간을 주셨다. 내가 원했던 16시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처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에베네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